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보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오늘 아침에 청소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인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요?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수가 있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난데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콕 집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또 특별하게 그냥 제가 원래 이 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저를 세웠다고 저는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디에 접속되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라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가 스스로 힘이 있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스스로 힘이 없죠. 가지가 매달려 있을 때 가지가 뿌리, 둥지에 붙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에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면 가지가 용을 쓰지 않아도 그 뿌리에서 근원적으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많이 뻗어 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에는 가지가 용을 쓰지 않아도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겠습니까? 포도 열매가 당연히 맺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보면은 이렇게 나들이 갈 때 보면 백꽃하고 복숭아꽃 이런 꽃들이 참 구별이 잘 안 돼요. 하얀 꽃들 약간 핑크빛 섞여갖고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얘는 언제 구별이 되느냐? 뭐 이렇게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가을에 보면은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아 저게 배나무였구나. 와 저게 복숭아 나무였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를 귀결하기 때문이죠. 아, 이 나무는 이 열매를 맺는 걸 봐서 배나무가 틀림없다. 감나무가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유실수도 있지만 가시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시, 오가피 이런 나무들도 있지만 가시가 땅에서부터 막 이렇게 엉겅퀴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가시덤불. 자, 그러면 가시나무가 자라면 가지가 뻗는단 말이에요. 그럼 동형제 가시나무의 가지에는 뭐가 열매를 맺을까? 가시, 열매 없습니다. 가시가 계속해서 뻗어나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런 가시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뻗어나가는 속도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조그만 힘없는 그런 나무들은 이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 존재가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각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우리의 영혼이 같이, 영혼육이 같이 이렇게 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는 우리의 육체 속에 영혼이 지금 존재해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야 가자 하고 영혼을 불러가면 육체만 남으면 그게 살은 겁니까? 죽은 거죠. 그건 죽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육체는 어떤 유통기한이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왜냐? 영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불멸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럽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한계를 느낄 때 죽어버리자. 이것을 인생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결론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 가지들이 포도나무나 다른 그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잇대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접속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이 가지된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판가름이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가시처럼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가시요 독이 뭐냐 했을 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심각한 바이러스처럼 우리 영혼에 한번 싹 파고들면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점점 더 커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죠? 죄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죄를 방치하면 점점 우리 안에서 확산되어서 나중에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곰팡이가 퍼지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처럼 이 죄는 내버려 두면,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 영혼을 금세 썩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만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박사를 많이 따고 자기가 정말 어떤 인정을 받고 책을 많이 편찬하고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어디에 잇대어 있는가를 자기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할 때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면 자기가 어디에 잇대어 있는가를 발견할 때 진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육체,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를 위해서 많은 것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것처럼 믿을 수 없는 것 없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이사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돈만 좀 있으면 어느 정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돈, 성공, 명예, 인정받는 거, 그죠? 그리고 정말로 이왕이면은 요즘 세상 얼짱, 몸짱, 근육질, 예쁜 거, 날씬한 거, 다이어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뻐 보이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정말 인기를 끄는 것. 이것이 크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 언젠가 무너질 그것에 다들 이렇게 가지를 뻗어 살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왕창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치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 가지의 끝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찬양팀도 하는데, 나는 전도팀 할 때마다 따라가고 새가족부도 하고 양육도 하고 임원도 하는데, 난 청년회 회장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왕년에 요즘 신앙하다가 딱 이렇게 미끄러진 사람 중에 보면 청년회장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찬양 인도 웬만하면 한 사람들 많더라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와, 진짜 저 좋은 교회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 가자. 뭐 A 교회 가자. 뭐 S 교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 좋은 교회라는 표대가 뭡니까? 그 잣대가 뭡니까? 교회와 교회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이 좋아서 좋은 교회입니까? 뭔가 좀 세련되어서 좋은 교회입니까? 주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볼 때 가장 표준은 뭐냐? 말씀에 있대서 주님이 원하고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이 보이는 지역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걸어다니는 교회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축소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뿌리가, 내 가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다음에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큰 충격에 빠질 거예요. 흉내는 냈는데 유사한 그리스도일, 유사한 그 길을 갔는데 아닌 거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면 당연히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교회만 다닌 거라.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가, 다시 말해서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니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하늘에서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죄 없는 무험한 그 피를 하나님이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연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허접하고 찌질하고 잘 넘어지고 내 문제도 급급해서 한 문제 한 문제 넘어가지 못하고 괴로워서 조금만 이래도 낙심하여 2, 3주 교회에 빠져버리고,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딱 입되어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뿌리가 되어서 가지를 통하여 흘러보내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은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 안에 강력한, 정말 이러한 다이너마이트보다도 강한 핵폭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아담의 가정을 보니까 아담의 그 가문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 분명히 믿는 집안입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동산을 거느렸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오늘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 많습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정말 훌륭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1대1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까? 부모님분을 능가할 신앙이 되어 가십니까? 조금씩 훈련되어 가십니까? 나는 신앙의 일대다라고 생각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만약에 조상 대대로 벌써 몇 대째가 되는 집안이 있다면 그분들이 1대 때 영적인 싸움을 진짜 많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당대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2대 3대가 되면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피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놓고 영적으로 이제 교회 가는 거에 어떤 핍박이 없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른해지고 당연하게 느낄 수가 있고, 부모님이 기도해 놓은 꽃감만 쏙쏙 빼먹고 여러분 때 다 탕진되고 여러분의 후대 때에는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강정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모양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너의 가지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오늘 답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우리 안에 딱 상주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 행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이미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충만을 구해야지요. 우리 가운데 충만은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은혜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더라도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천국에 완전히 이런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심령 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하나는 육체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말씀에 도전을 받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육체의 소욕이 이제 성령의 소욕에 눌려서 정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정말 무리를 대느냐 가지를 대느냐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방송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청년들이니까 제가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초등부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영혼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 초등부의 그런 개념으로 우리 클 때의 그런 정서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정말로 그 나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왕따시키고 때리고 정말 외주 그런 심한 그런 정말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의 그러한 가해를 가하고도 부모님이 해결해 주니까 별로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세상이거든요. 여러분은 더 하죠. 청년들 직장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있고 정말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진로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여러분의 앞에 그러한 계획들이 고민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우리가 어떤 나의 성공, 나의 그 어떤 계획, 나의 테두리 안에서 나에 맞춰서 하나님이 때로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만 기도하고 정말 그런 구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는 근근히 지탱하면서 천국에 겨우겨우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의 그런 생명의 빛을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학교나 여러분이 속한 직장 가운데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유정 그 사건을 보더라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흉악한 범죄, 생각하지도 못한 그 범죄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에 우리가 잇대어 살 것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령께 우리가 접속되어 있느냐, 그러지 않으면 악령께 우리가 접속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중간지대에 어중간하게 우리가 서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빠질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접속될 것인가? 두 주인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참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메시지 저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흐트러진 태세를 바로 갖추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무장한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로서 예전사잖아요. 전사로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것인데, 이 예를 들어서 정유정이라는 이 아가씨죠. 그 아가씨가 진짜 혼자서 단독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찾아가서 100차례나 넘게 가해를 행하고 그 다음에 죽여서 가방에 실어서 그 무서운 밤에 택시를 타고 야산에 버리려고 갔잖아요.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요즘 많죠? 배우의 누굽니까? 정유정 단독입니까? 아니요. 혼자서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없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하겠지만 조사해도 소용없습니다. 배우에 도와준 세력이 있거든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송교도소의 제 친구 목사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별 정말 죄수들 이야기가 다 있죠. 거기 들어보면 어떻게 저 삐썩 마르고 저렇게 조그만 사람이 일가족을 다 죽이고 끔찍한 일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분명히 너의 공범을 부르라 이렇게 하면 안 부르요. 없어요. 누가 했을까요? 사탄 마귀가 힘을 준 거지. 어떻게 죽이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정유정 얘의 핸드폰을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 보니까 존속살인, 여기에 계속 이렇게 접속되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이는가, 이런데 몰두해 있으니까 사탄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저는 장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별별 사람 다 자살의 영에 묶여서 시달리는 사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불쌍하거든요. 근데 사탄이 좋아하는 거를 자꾸 찾아가. 정신을 번쩍 차리십시오. 지금 설교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는 그 사이트들을 먼저 점검해 보면 자살의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고통 없이 죽을까?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면 자살이 되는 거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타살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도둑이 누구냐? 영적인 도둑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먼저 생각을 불어넣고 그렇게 해서 가장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정말 이렇게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연령대에 맞게끔 문화라는 옷을 입고 때로는 동성애, 마약, 그리고 돈, 그리고 정말로 이런 엄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하여서 웹툰 만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혼자 있는 시간에 끌고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러한 알고리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빅데이터는 보면 무엇에 가장 많이 접속되어 있나 그걸 확인해 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접속되어야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너가 영원히 살 것이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까지 접속되어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먼저 여러분의 핸드폰부터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이트는 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접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년 전에요. 저희 교회에 한 20살짜리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각종 상담소 어머니와 함께 큰 돈을 들여서 여러 군데를 돌아도 이 자살의 영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밖에 없다는 걸 어머니가 아셨기 때문에 이제 청년이죠. 20살이니 이제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얘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수요 예배에 와서 참석하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너무너무 죽고 싶어요. 맨날 죽을 생각.
죽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틈만 나면 엄마 모르게 발목을 계속 칼로 끄은 거예요. 진짜 발목에 이런 칼자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칼자국 이렇게 하면 아프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프답니다. 하나도 안 아프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끔찍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팔을 잘랐어요. 그리고는 피가 철철 나면 보면은 너무너무 예쁘대.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과다출혈이 되면 죽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어머니가 몇 번 극적일 때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여러 번 살았어요. 그래서 흉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죽고 싶냐고. 너가 죽고 나면 너의 어머니는 어떡할 거냐고. 어머니 달랑 너 한 명 있는데 네가 죽고 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라고 자꾸 죽을 생각만 하냐. 살 생각을 해야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보니까 그 문제가 보니까 그 자살의 영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죄를 회개해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절대로 영접을 안 하려 하더라고요. 아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입을 벌벌 떨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면서 억지로 고백을 시켰더니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팔목이 아프다고 야단이라 막 풀풀 뛰고 이때까지 안 아프던 팔목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땅에 뒹굴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다, 네가. 그동안 이 팔을 그렇게 잘랐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는 네가 고통이 없이 사단이 너를 속인 거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사실 제가 걱정했어요. 그 친구 보내고 밤에 또 저 밤새 아프다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깨끗이 그때로 해서 이제 통증이 사라지고 이 친구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가더니 어머니에게 무엇을 꺼내놓았냐면 자기 침대 밑에 감춰놓았던 그 사슴이 칼 같은 거, 칼, 그리고 몸에 지니고 있던 20살짜리인데 부적, 그것을 어머니한테 내어놓았대요. 어머니 진짜 깜짝 놀랐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적을 너무 끔찍해가지고 다 찢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칼을 빼앗았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제자 양육을 받게 되면서 같이 공부를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면서 저는 진짜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은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정말 그전에 흐리고 얼굴에 소망이 없던 그 절망적인 어두운 얼굴이 점점 밝아지면서 정말 또리또리라고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친구가 넓은 광장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았답니다. 자기 혼자 꿈에. 그렇게 해서 킥보드를 타고 쫙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상쾌하게 쫙 도니까 자기 뒤에 예수님이 나타났더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킥보드를 타시고 똑같이 자기가 오른쪽으로 돌면 뒤에서 같이 장난하면서 오른쪽으로 돌고 자기가 왼쪽으로 돌면 예수님이 왼쪽으로 돌고 손잡고 놀았대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는 신은 하늘 저 끝에 높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3절 나는 너의 친구다.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 예수님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내 기도를 애가 시게야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믿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여러분이 정말 신음하고 고통의 가운데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거든요. 어떤 그런 고민이라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께 우리가 접속되어 있으면 지금 형편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주님과 접속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늘의 그 놀라운 창고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접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천국의 그 무궁무진한 보화와 천국의 그 놀라운 능력과 정말 그 성령의 힘이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에게 접속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봤자 실패와 낙심과 이루어도 절망밖에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가지를 어디에 대실랍니까? 예수님께 댑시다. 그 길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모든 우리 예전사 우리 청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이제는 부모님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러한 정말 신앙으로 내가 연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부모님보다 그 다음 때라면 더 강해야지.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나 때문에 내가 가지가 될 때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내 열매를 따먹고 내 친구,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